우리의 날이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은 생이 다하도록 이렇게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주께서 용납하시고 주께서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은사를 베푸시고 또 주께서 새로운 세계를 약속해 주셨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부르서 싸우니 이제는 개별적으로 만나주시고 그 마음에 혹시나 어두운 그림자가 있나 보시고 다 제해 주시며 또 무엇이라 말씀드릴 수도 없는 깊은 간구와 소원과 또 근심을 주님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지각에 넘치도록 응답하심하고 약속하신 대로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라 주실 것이라고 와서 싸우니 주시옵소서. 찾으라 만날 것이라고 하신 주님, 오늘은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두드리라 열어주시리라고 하시는 대로 오랫동안 두드렸습니다. 이제는 열리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은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고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특별히 내게 주시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큰 축복을 깊이 간증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나 벌써 주님과 우리와 함께 계셨고 내가 주 안에 있음을 깨닫는 은혜의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이 마치 버려진 자인 것처럼 생각해서나 오늘 주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며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어쩌면 나만이 특별한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깨닫는 그런 귀한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주님 이 말씀과 함께 계셔서 말씀을 통하여 어두움을 물리치고 죄악을 이기고 굽은 세상이 바로잡힐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또 이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주의 일꾼들에게 한량없는 축복을 주시기를, 가정과 기업의 자녀들에게 큰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보이게 보이지 않게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크고 놀랍고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진리 위에 세워주시고 너무나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뿌리째 흔들리는 것 같아서 걱정이고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민족에 가는 길을 인도하옵소서. 온 국민, 그리고 위정자들, 그리고 교육하는 분들, 사업에 종사하는 분들,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고 겸손히 행하고 그리고 서로 존경하며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그런 민족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어서 속히 철의 장막을 거두어 주시고 저 마지막 남은 동토 북한 땅도 속히 열리게 하소서. 우리가 자유로이 왕래할 뿐더러 그 지하에서 오랫동안 핍박 속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더 이상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그런 불쌍한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쪼록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위로해 주시며 오늘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해야 할 마땅한 도리를 다 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이나 공부하는 자녀들,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과 그리고 실직자들, 또한 외로운 사람들, 그리고 나그네 된 분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위로를 베푸시옵소서.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내일생 그 많은 날 중에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귀한 일을 경영하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시고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고
좋은 소식을 듣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보는데 어제 말씀을 다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다시 전도서 5장 1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절로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땅에 두렵게 하면서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거대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을 갚으라. 소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소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실수라고 하지 말라.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소리를 진노케 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시하리니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아 말이 많아도 많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어제 아침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전제하고 솔로몬은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설교의 주제가 모든 것은 헛되다. 그러면은 헛된 것을 사는 세상 가운데서 헛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뭔가? 어떻게 해야 헛된 세상을 살면서 헛되지 않는 그런 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비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습니다. 그리함으로써 우리의 영이 커지고 영이 더 온전해지고 영이 더 건강해지고 영력이 생길 때 신령한 능력을 가지게 될 때 그 온 생활의 의미가 바꾸어집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신 말씀대로 세상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꼭 같은 생활을 하지만은 그 구원받은 사람의 의식은 다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보는 눈은 다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언젠가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병원에 원목이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모 대학생으로서 학생회 회장도 하고 뭐 이런 거 하면서 아주 데모를 많이 하고 데모를 할 때 선두에 서는 그런 학생입니다. 세상을 아주 악하게 봅니다. 세상이 다 썩었고 망했고 다 질렸고 뭐 이렇게 보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입원해 보니까 위암입니다. 의사들이 이 학생이 가난하고 돈이 없지만은 너무 젊고 똑똑한 것이 아까워서 의사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하고 보니까 온 몸에 다 퍼져서 뭐 이제 수술해봐야 별 돈이가 없다는 거라 다시 그대로 꿰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퇴원할 때 학생에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이제 잘 살면 6개월 살 걸세. 그래서 그동안 하고 싶은 일, 또 중요한 일을 하도록 그렇게 정리하면서 사는 것이 좋을 거라고. 그렇게 사실대로 얘기해 주어서 퇴원을 시킵니다. 친구들의 부축을 받고 병원 문을 나오게 됩니다. 나와서 병원실에 있다가 마당에 나왔는데 마당에 나서자마자 하늘을 쳐다보더니요. 남들이 보든 말든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땅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랍니다. 하나님, 1년만 살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동안에 못한 좋은 일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더랍니다. 그리고 일어서서 친구의 부축을 받으면서 이렇게 자동차가 있는 곳으로 가는 도중에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하늘이 이렇게 푸르고 산다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로 몰랐다 그러더랍니다. 왜 진작 몰랐어요? 같은 하늘이요 같은 세상인데 내 마음이 어둡고 보니까 세상은 다 어둡게 볼 수밖에 없었어요. 다 비틀어지고 뒤틀어지고 무슨 마음에 안 들고 짜증나고 그래 발광을 하고 발악을 해서나 이게 다시 한번 그 영이 새로워질 때 우리 이 세상은 단 하루를 살아도 살만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 아름답고 추하고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살아있다는 것만 가지고 중요한 거예요. 이런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도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리고 내가 남에게 위로받기보다는 남을 위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비로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문제가 다 밝게 열릴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경건한 마음으로 그래서 경건으로 행할지니라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발을 삼가라 조심하라 또 함부로 입을 열지 마라 급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마라 뭡니까? 욕심, 한, 억울함, 원통하고 분하고 이런 마음에 꽉 사로잡혀 있으면은 기도가 바로 될 수가 없습니다. 급한 말로 그냥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구하기 전에 알고 계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바른 기도의 자세, 바른 예배의 자세가 되면 그 영이 새로워지고 영이 새로워질 때 세상을 새로운 세상으로 맞게 될 것이다. 그것이 성경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제 거기까지 말씀드렸고 오늘은 여기에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거기서부터 말씀드립니다. 서원, 그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오늘 나와서 기도하는데요. 자, 이 서원했다는 말은 이미 서원의 기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제 기도한 걸 생각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서원이에요. 어제 내가 무엇이라고 기도했습니까? 내일 평생 나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이미 서원한 기도를 생각하고 오늘 기도하라는 거죠. 그죠? 그저 어제는 이렇게 기도하고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고 내일은 저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제멋대로 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모독입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서원한 것을 기억하라. 또 하나는 내가 서원한 것을 기억한다는 말은 뭘 말하는 거니?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것을 생각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나는 내 윤리, 내 도덕, 내 사회생활, 내 이 생활은 이 기도와 영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생활 자체가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행위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이게 바로 서원을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내게 문제가 많이 있다면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라는 말을 통해서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는 어리석은 행위를 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기도한다면서 하나님 앞에 고자질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분풀이하기도 하고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우리 기도 내용이 전부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거야지. 이렇고 이렇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 이것도 모릅니까? 하나님께 정보 제공하는 거죠. 예? 하나님 앞에 지식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말씀할 거예요. 너들 구하기 전에 내가 다 안다.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모시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대로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모르시는 하나님께 정보 제공하고 고자질하고 막 거기 열심히 주워 섬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 모독적인 겁니까? 우리 사람 사이에도 이렇게 얘기할 때 나보다 생각이 많고 경륜이 높은 그런 분 앞에서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모독이에요. 뭐 이러고 어라고 해봐야 그래봐야 뭐 그거 별소리 아니죠. 그 좀 더 어른스러운 분이 들을 때는 그냥 유치한 얘기거든요. 책임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데 왜 남에게 책임을 줍니까?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에게 이래야겠습니다. 저래야겠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보면 유명한 말이 있죠. 하나님, 누가 하나님의 모사가 되겠느냐? 모사라는 말은 advisor란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모사가 되고 충고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래야 됩니다. 저런 사람에게는 복 주면 안 됩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줘야지. 왜 이 사람에게 복을 줍니까? 왜 저 사람에게 벌을 내리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에게 벼락을 치지 않습니까? 좀 당장 그렇게 하셔야지. 뭘 하고 계십니까? 그럴 겁니까? 요새 젊은 아이들 부르는 여행가 가사에 보니까 여행가 가사에 영어로 된 걸 가사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런 게 있더만요. 하나님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그런 게 있던데요, 보니까. 여기 아이들 그 부르는 노래 가운데 그 형편없는 소리 많아요. 자세히 들어보면. 예?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어려운데 하나님은 아십니까? 모릅니까?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마 우리의 기도도 때때로 그런 내용이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오늘 내 형편이 이 이유가 내게 있고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도 내게 있어요. 그런 거로 나 자신을 생각하고 내 행위를 생각하고 내 처지를 먼저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기도를 서두를 게 아니라 서원을 갚으라 그랬대요. 서원을 갚는다는 것은 행동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은 갚지 않고 그리고 또다시 무엇을 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은 실천하지 않고 하나님 보고만 더 달라고 더 큰 것으로 달라고 이렇게 울부짖고 있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 어려운 형편 당했을 때 고향을 떠날 때 하란으로 가는 길에 외롭게 광야에서 한밤을 지새우게 됩니다. 너무 위험하고 급하고 두렵고 한 나머지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그러나 그건 헛소리는 아닙니다. 사실로 그때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여기에다가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11조를 바치겠습니다. 약속했어요. 그런 자세히 상고해보면 돌아옵니다. 바로 베델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세겜으로 갔습니다. 13년 동안을 거기서 지냅니다. 그런 동안에 많은 손해를 봅니다. 많은 어리석은 일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안에 모쪼 모름지긴 나일이 꼬임에 넘어서 우상도 적당히 용납한 것 같습니다. 우상 섬기는 일, 자기 집안에서 우상 섬기는 일까지도 용납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쩌면 몰살당할 수밖에 없을까지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큰 일을 당했습니다. 이럴 때에 그때 야곱이 하는 말 보세요. 베델로 가자. 그때 가세요.
그 우상을 다 갖다가 땅에다 묻어 버리자. 이제 우상을 버리자.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다 버리고 베델로 가자. 빈손으로 베델로 갑니다. 처음에 돌아올 때 하나님 앞에 11조 바쳤으면 바칠 게 많았는데 지금은 빈털터리가 돼서 바칠 것도 없어요. 그러나 자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시 베들로 와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서원을 갚으라. 대개 서원이라는 것이 아주 감사와 찬송과 기쁨으로 충만했을 때 이루어지기도 하지만은 그보다는 어려울 때 이루어진 때가 많습니다. 죽을 지경이 되면 병들어 죽을 지경이 된다든가 뭐 어려움이 당하면 하나님 살려주시면 나로 하여금 병원에서 무사히 나가게 해주시면 나로 하여금 다시 사업을 시작하게 해주시면 건강하게 해주시면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을 하지 이제. 그게 바로 서원인데 이제는 서원하는 것을 갚을 시간이에요. 이 서원을 갚기까지는 내가 어떤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을 내가 지켜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기도가 응답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예맹세도 하고 서원은 많이 해놓고 실천을 하지 않고 오늘 다시 와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어쩌면 예나 오늘이나 사람의 심사가 똑같아요. 하는 소리 보실까요? 그때가 내가 말로 실수했노라. 보세요. 여기 보니까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아요. 서원한 것이 실수라. 참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우리 교회 교인 가운데 어느 대학교 교수입니다. 그런데 여러 해 동안 학교에서 근무하고 1년 동안 안식년을 얻었습니다. 참 귀한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 안식년을 그대로 몽땅 연길에 있는 우리 과학기술대학에 가서 무료로 가서 교수 생활을 합니다. 그 아주 어려운 고생 생활입니다. 1년 동안 가서 아주 충성되게 교수 일을 했어요. 월급도 받지 않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런 좋은 생각을 했느냐고. 했더니 이유 있지요. 내가 고등학생 때 어떤 부흥에 참석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은혜 많이 받았어요. 감격해가지고 선교사로 나갈 사람 하는 바람에 손 번쩍 들었단 말이에요. 선교사로 가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너 대학을 마치고 의사가 되고 뭐라고 하는데 얘네들의 선교사 갈 마음 없더라 이니 그냥 안 갔어요. 자관 뭐 감기만 걸려도 이거 맹세를 안 지켜서 뭐 이리저리 자꾸 그 생각만 나는데 이게 못 견디하다냐. 그래서 내가 한평생 선교사는 못 가도 1년 선교사라도 해야겠다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이제부터 평안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했다고 그래서요. 이제 내가 이제 그 서운한 거 하나님 앞에 갚은 것으로 증서를 써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편안한 마음으로 일하라고 그랬어요. 이거 보세요. 알고 맹세했던 모르고 맹세했던 급하게 맹세했던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켜야 돼요. 이거 지키기까지는 이제 다시 나와서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때로는 지난날에 한 말 실수로 한 말이라고 돌려버리려고 그래요. 그때 그만 내가 너무 급한 나머지 그만 깜빡 실수했다고 그런 거로 실수하는 것은 실수로 돌리고요. 이제부터 하는 말이 진짜입니다. 어제 한 말은 실수고. 자, 이게 되는 얘기입니까? 어제 한 기도는 실수였고 오늘 하는 기도가 이게 진짜입니다.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그런 걸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기도한 것,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이거를 이제는 생활에 옮겨나가야 돼요. 실천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리고 기도해야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모독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바로 된 게 아니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기도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는 맹세한 것을 지켜야 돼요.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을 갚지 아니하고 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라. 함부로 서원하지 말 것이고 서원했다면 꼭 갚아야 되고 그걸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보니 이렇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으로 네 말소리를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시하게 하랴.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소원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어느 사이에 내가 나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소원을 하랬나? 그런데 해놓고 그 다음에는 실수라고도 하고 실수를 안 지키고 그러면 소원을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를 모독하는 행위가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솔직히 말하면 나는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한 말 나는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언젠가 꼭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서원한 원점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꿈이 많으면 헛될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을 좌지우지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순종하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